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3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일상의 회복, 다시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살아갔던 그 땅에서 은으로 밭을 사고 기경하고 자녀를 낳고 수고하며 번성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금 그러한 일상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촌이 하나멜을 통해서 하나멜의 손으로부터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산 것처럼 이제 황폐하여진 심판으로 인하여서 황폐하여진 유다와 예루살렘 지경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사고 팔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고 파는 일들은 일상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이곳에서 성읍이 건설되어지고 집과 가옥들이 마련되어지고 거리가 생겨나고 그 거리를 사람들이 활기차게 다니면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경영하고 만나고 또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쫓아보내셨던 모든 지방,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다시금 다 모아들여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일상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이 뒤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강대한 제국이 뜨고 지고 다시금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뿌리 뽑혀진 그 자리에 다시금 심겨져 번성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번성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도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강한 원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다 끊어졌죠. 관계는 다 단절되어지고 이전에 하던 일들은 다 무너지게 된 채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기를 이렇듯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저 이런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특히 60대 이상 70대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이 질병 앞에서 그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상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도가 분명히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난 한 6개월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아마 이 정도의 세월을 더 함께 살아갈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코로나의 세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실한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역시도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모임 역시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적인 삶과 우리 신앙의 모습과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만 보고 그저 아무 손 놓고 있지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일상의 회복은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뛰어난 치료제를 만들고 세상이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그냥 세월이 흐르면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하여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도 극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점검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바라면서 오직 이 일상의 회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심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삶을 나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고 내가 다시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예배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고백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전보다 더 든든한 상태로
든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마지막 부분은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복 주실 그날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돌아오게 하겠다.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다시금 은혜가 회복될 것임을, 삶이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되어질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그때,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실 그때, 오직 이 땅에 다시금 심어주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사고 밭을 사고 매매하며 살아가며 공부하고 수고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코로나의 시대 더욱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이 땅에 심어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대 우리의 안전과 하나님 그저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이 땅을 살며 예배하며 수고하기를 먼저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일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안전히 살아가며 다시금 이 땅에 심어져서 번성하는 놀라운 기쁨의 날, 하나님 기쁨의 순간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9월 17일 한날을 살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더욱 한 마음과 한 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영원한 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